예, 예배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드려줄 수 있기를 위해 우리 마음 모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또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저희를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문을 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의 위험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우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여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신 주님, 우리의 열매 없는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저희가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습관들과 게으름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읽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진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IT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동열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때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 복음의 열매들을 넘치게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의 길을 인내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선교사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멈춘 것은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좀 특별하게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이 소개를 받고 발견한 것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림을 명화들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지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또 어른들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서 몇 주간 계속 이 자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요.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글로 나오지만 자막이 다 나오니까 같이 잘 보고 또 이 그림들을 이제 몇 가지 그림들이 앞으로 계속 소개될 텐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림들을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큐리랜드라는 곳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큐리의 그림 이야기. 큐리랜드 친구들 안녕.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9개의 천지창조 그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천장에 그려진 그림 전부는 길이가 40m가 넘고 폭이 14m나 된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그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일까요? 큐리리리.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대요. 큐리리리, 왜 그랬을까?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셨더라?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미켈란젤로 아저씨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말인데, 큐리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물건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신 그런 분이란 말씀이지. 큐리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는 것이 다 우리 속에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 뒷부분의 붉은색은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사람의 심장? 또는 뇌처럼 보이지 않아요? 큐리리? 미켈란젤로 아저씨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큐리링?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친구들, 저기 그림 속에 닿을 듯 말 듯한 아담의 손끝과 하나님의 손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댓글로 큐리에게 알려줄래요? 큐리의 그림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큐리링. 상당히 재미가 있고 흥미있는 그림이죠. 예.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자꾸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려고 했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죠. 여러분 암송을 하셨는지 같이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좀 길었지만 잘 생각하시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고 우리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억하며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0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본문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말씀으로 저희가 4장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또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 또 예배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꿈꾸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들을 오늘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7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먼저 개관을 좀 하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주제는 참된 예배. 그러면 우리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질문 던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예배는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배우셨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나 그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다.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배는 이렇게 해야 이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름대로라는 것에 생각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들은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좋게 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내일까지 사사기를 21장까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그 전투,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한 그 일들을 행할 때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들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베델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뭔가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데, 베델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했던 일들은 물음이었어요. 무슨 물음이었나? 우리가 전쟁을 할 텐데 어떤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만 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19장, 20장, 21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굉장히 큰 위기, 또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들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결과 참담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제사를 올리며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선 되어야 했거든요.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아주 급박한 기도야 어떤 간구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돌이키는 모습이 없었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나아갈까요? 싸움은 이미 우리들끼리 다 정해놨으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물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첫 번째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했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지파에게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근데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 싸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아니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싸웠어요. 나름대로 싸웠다는 것이죠. 결국 또 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야 다시 한번 울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고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많이 뒤바뀌었죠.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맡겨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꼭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전투에 임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지금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자체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결국 아주 진멸시켜버리는 일들을 감행해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아픔으로 남겨져 있는 사사기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뜻에 맞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한 시간과 공간들은 우리들에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로서는 설 수 없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알아요. 그리고 믿고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속에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마음속에 고백했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배워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배움도 없이 그저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나의 마음과 육체가 편안해지려고 하고 그것을 우선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예배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의들을 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예배가 더 참된 예배가 아닌가? 아니요. 그것은,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선 되었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빼놓고 내가 하는 일들을 앞세워 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다 세워놓고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은 그런 예배를 말하지 않았고 또 그것은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적용을, 또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는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그 시간에 교회라는 공간 안에,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 나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만들어 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삶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갈등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 속에서 나의 마음 자세와 나의 몸가짐과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리 서울 갔다 오신 가정을 신방했더니 서울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셨을 텐데, 여러분 양말은 신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몸가짐, 우리의 태도,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저는 여러분께 뭐 그거 다 해라 강조하진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되게 편안하네? 내가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 속에서 먼저 앞서 나갔다면, 그런 자세들은 지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무엇을 더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전히 드리는 예배일까? 그런 마음과 그런 몸가짐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환경들을 그렇게 조성해 놓는 일들이 계속 도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더 크게는 확장되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매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그 안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조금 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말로만 예배 공동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참된 예배를 함께 어우러져서 드리는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초해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일,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도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요. 그래서 해나가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며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실행, 그거 없이 아무것도 그냥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요. 가장 편안한 길을 택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1세기에 치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는가, 그 사실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오늘 이 예배로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들로 시작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도전들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에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다 같이 한 시간에 하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처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바라보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증거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그 통치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가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는 그런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들은 뭐 이미 옛날에 기록된 것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이제는 좀 마음이 식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저 나는 내 노력대로 사는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내 가슴판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 믿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내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의 예배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한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전에 하나님이 임재의 증거라고 했으니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말씀, 날마다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그 말씀을 따름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으니 말씀을 들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에 분명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말씀을 통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계시죠.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눈이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계속 침침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교훈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거든요.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아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마지막 7차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면 보여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알면 보이거든요. 미식축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안 보여요. 재미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맨날 갑갑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맨날 불만을 가지고 살아요. 갑갑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갑갑합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무 쉬운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또 공감 못하시네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분하지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너 갑갑한 그 고난의 현실들 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서 피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 이 땅의 현실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늘의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요청하시는 것이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래서 이 땅의 현실들, 너 참 갑갑하고 힘들었던 그 현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예배는 현실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으면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없기에 늘 마음속에 아주 큰 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관점이 생기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길들을 나에게 열어주시겠구나. 미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미래를 보여주십니까?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아직도 두려운데 무슨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내가 열어줄 테니 그 미래를 살아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세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는 무엇인가가 있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고 맡기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몇 명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시는 일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나 하면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신비한 일이지만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정의, 평화가 아닐까요? 그 가치관을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거기에 용기를 주시고 거기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짧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성령의 온전한 완전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이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지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죠. 3절에 그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벽옥, 홍옥, 비취옥, 우리는 절대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무지개가 같았다,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해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빛나는 보석으로 표현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그 둘레에 비추옥과 같아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말은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채가, 그 후광이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눈에 표현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광채와 같아 보이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처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 보좌 둘레에 보좌 24개가 있었다. 장로 24명이 있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24장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로 대표되는 그것을 더해서 만든 24에 대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온전히 주와 함께 이렇게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흰 옷과 금면류관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24명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권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쓰여주실 면류관이 있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입혀주실 흰 옷이 있으신 분이에요. 숫자는 단지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나타났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7횃불은 7영이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7영은 성령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음성이 천둥과 같이 흘러나오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보좌 앞에 교회를 돕고 계시고 교회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을 읽어보면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좌 앞에 유리바다예요.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는 홍해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돼요. 홍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갔던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건너지 못했던 곳이 홍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면서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했던 그 백성이 아닌 자들은 홍해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 그 바다가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보좌 앞을 건너가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감상용이 아닙니다. 수정을 깔아놓은 듯한 유리바다는 그저 야 놀랍지 감상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너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둘레에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고 그 4생물을 7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유래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들, 이 생물들을, 생명체들에게는
각각 상징하고 있는 바들이 있어요. 사자는 용맹함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강함을 상징하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위엄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생명들의 생명체들, 이 생물들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1세기에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자와 송아지와 이 얼굴이 사람 또 독수리,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용맹한 존재, 강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 위엄 있는 존재가 그들이 지금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구나. 그들은 왜 그럴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넷이라는 숫자는 온 사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온 우주가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용맹함과 강함과 지혜와 위엄을 동원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8절에 이 네 생물이 가진 6날개가 있는데, 이 6날개는 이사야서 6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 스랍들이 가졌던 날개였죠. 근데 이 날개에 눈이 앞뒤로 가득히 달렸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네 생물로 말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이 온 우주가, 온 피조물들의 세계가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그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불의와 거짓을 숨길 수가 없고, 또 약한 사람들은 이 온 세계가 보호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칭송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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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그 사실들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온 우주가, 온 우주의 그 에너지가, 온 우주의 그 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선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고백됐던 것이고 성경에 때때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 온 세계가, 온 피조물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냐? 증거하고 있지 않냐? 선언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힘을 이용하셔서 저들에게 선포하라. 너희들의 용맹함과 너희들의 강함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세로 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그 찬양이 계속 이어지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는 자신들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마음, 그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봐야겠죠. 나는 그러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힘을 동원하고 내 목숨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그렇게 마땅한 나의 행위로 인정해 드립니다 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 잘났습니다 자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절 때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감사의 고백은 나 이거 잘 됐습니다, 나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고백이에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 그 스토리들은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성공했느냐, 여러분들이 뭐 형통했느냐,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일들이 잘 되기를 함께 간구하지만 그것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는 그 속에서 서로가 격려를 받을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은요 쓸모없는 거예요. 금방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 잘 되기를 목사인 저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인정받는 삶,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되기를 더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일로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뛰어난 교수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올라갔건, 그런 것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것들을 확인해 주고 그것들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거예요. 저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기준에서 선택하시고 그 기준에서 결정하시고 그 기준에서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장로가 이제 그 생물들의 고백과 함께 반응하고 있지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저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되잖아요. 서로 눈치 볼 때.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지금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러져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24장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라는 거죠. 예배자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힘과 여러분들의 성품과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예배자는 절대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 절대로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또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 내가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받는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습니다.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도 예배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의 선언이 우리들에게 있는, 그것이 주님을 향해 예배자로서 드려야 할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드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예배자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소망과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텐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팀이 열심히 녹음을 하고 녹화를 했는데 듣는 순간 좀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그 어노인팅에서 했던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같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께 같이 쉐어합니다. 같이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들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지목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가 안도로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